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뭐가 힘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바꾸면 우리가 왜 힘이 없을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면 이걸 바꾸면 우리가 일상을 사는 중에 힘이 빠질 때가 있단 말이죠. 힘이 처질 때가 있고 기운이 안 날 때가 있고 재미가 없어요. 사는 낙이 없어요. 왜 그럴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여호와가 아닌 것으로 자꾸 기뻐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른 관계예요. 그래야 기쁨이 나오고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고 자꾸 다른 걸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즐거워하려고 하고 다른 이유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다른 어떤 유흥이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재미나 이런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자, 성적이 올랐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다. 기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의 기쁨을 삼으려고 하면 성적은 오늘은 올랐다가도 다음 달에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수입이 늘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도 기쁘겠죠. 하지만 수입이 는 것만으로 기쁨을 삼아버리면 수입은 늘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는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승진을 하면 좋겠지만 승진이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고 자꾸만 다른 이유로 내가 즐거워하고 다른 이유로 기뻐하고 다른 이유로 낙을 누리려고 하면 힘이 빠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랐다가도 내려질 수 있으며 오늘 소유했다가도 내일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올랐다가 내일 내려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물질은 회전해요. 점수는 회전해요.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것도 회전합니다. 나를 좋아한다고 왔던 사람들, 내일은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람도 회전해요. 그럼 변함이 없고 회전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때 이 힘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어떤 이유로 내가 인생의 재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힘이 빠져요.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낸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벽,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이제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으면 저 이방 족속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 이제 막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이 성벽을 재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2달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을 다 완수를 해요. 성벽 재건이 끝났으니까 이제 느헤미야서가 끝날 것 같은데 이상하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 6장에서 이미 끝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에서 중요한 것은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요. 영적인 부흥.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누가 누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청하고 있어요? 예,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 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에스라가 학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겠다. 너희는 들어라 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전파해 달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은 말씀을 기뻐하라. 말씀을 기뻐하라 라는 말은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는데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막 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몇 사람이 울어요? 다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을 했겠죠. 낭독을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막 울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막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뭐예요? 죄가 교통신호 위반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두드려 패고 그런 것도 물론 죄지만 죄의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포도나무. 그럼 우리는요? 가지. 근데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 맺어요? 가지에 맺어요? 가지에 맺는단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가지가 착각해요. 지 힘으로 포도 열매를 맺은 줄로 착각해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은 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가정의 관계가 그만큼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 사업이 이만큼 됐던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만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자꾸만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니까 가지가 점점 우쭐해져요. 야, 이건 내 힘으로 맺은 줄로 그렇게 알아요. 내가 잘나서 열매 맺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독립선언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떠나기로, 나무에서 떠나기로. 죄가 뭐냐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이제는 별로 기도도 안 해요.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장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사업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가정 꾸릴 수 있고, 이제는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들겨 패야만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코지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난폭하나, 그 근본,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예배당 천장에 이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따뜻한 온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있죠. 근데 제가 저 뒤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버려요. 온풍기가 지가 잘나서 바람을 계속해서 쐬주는 줄 알고 까불어요. 그래가지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천장의 온풍기 이 날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돌긴 하겠죠. 기름칠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마찰이 거의 없어서 아마 내일까지 돌지도 모르겠어요. 모레까지 돌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음 달까지, 아니 내년까지 돈다고 한번 치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멈출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순간적으로는 쌩쌩해요. 향기도 나고 빛깔도 괜찮고 괜찮아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어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시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유가 없어져요. 시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관계가 다 깨져요. 이제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들으면서 자꾸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망했었던가? 왜 우리 이스라엘이 망했던가?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가? 왜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던가? 그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재주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더니 망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었는지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새벽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됐던 거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게 해줘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눈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은 상태로 컵 속에 든 물을 마시면 이 물 안에 어떤 이물질이 있는지, 무슨 독이 타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가 불순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눈이 밝아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이요, 샌드위치를 먹었는데요. 맛이 이상해서 샌드위치 안에를 이렇게 봤대요.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몇 마리가 나와야 기분이 나쁠까요? 2마리? 3마리? 예. 반 마리 나올 때 제일 기분이 나쁘대요. 예. 왠지 아시겠죠? 예, 이미 반을 잡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내가 지금 먹는 게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눈이 밝아져서 이게 죄였구나. 이거 다 썩은 거였구나.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였네. 내가 그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되는 거였네. 내가 그날 그 모임에 안 갔어야 됐던 거네. 그래서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니까요. 비로소 꿀은 꿀인데 이게 사자의 시신에 묻어있는 꿀인지 아니면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꿀인지 이 분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냥 꿀만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 실내 조명 이 조도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면 조도가 한 300룩스에서 500룩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룩스에서 500룩스. 그러면 이 정도의 조명을 가지고 수술실에서 환자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수술실 들어가면 수술실 조명이 따로 있어요. 환자의 폐부를 비춰주는 조명이 따로 있습니다. 수술실 조명의 조도는 지금 여기는 300에서 500 정도인데 수술실 조도는 1만 룩스에서 10만 룩스까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밝은 거예요, 그 빛이. 그 정도는 돼야 이제 내장을 열었을 때, 배를 갈랐을 때 저 깊숙이 고약한 지점에 숨겨져 있는 나쁜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걸 비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우리말로 판단하다. 이전의 번역은 감찰한다. 감찰한다가 조금 더 정확해요. 크리티코스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환 안수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오시는 길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팔목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은 팔목이 아파서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자꾸 아프다고 하시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모시고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뭘 찍을까요?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찍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말 뼈에 문제가 있는지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인대에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는 거죠. 그게 감찰이에요. 크리티코스. 감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보여주기 전에는 몰랐어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뜻과 동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비추니까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구나. 내 뜻이 순수하지 않았구나. 근데 엑스레이보다 더 좋은 영상 검사 장치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CT 있습니다. CT. 찍어 보셨어요? CT? 예. 근데 CT보다 더 정밀한 영상 검사 장치, 뭔지 아시죠? 예, MRI가 있습니다. 근데 MRI보다 더 뛰어난 검사 장치가 뭘까요? 예,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뼈에 문제가 생기면 엑스레이 정도 비추면 돼요. 여러분 몸에 어떤 종기나 종양이 있다 그러면 CT 정도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 뇌에 문제가 있다 MRI 정도 찍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의 혼과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동기에 문제가 있을 때 도대체 뭘로 그걸 알 거예요? CT가 말해줄까요? MRI가 말해줘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 저 깊은 속에 있는 내 혼과 영과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듣는 사람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잘못이었구나. 내 혼과 영에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막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디서 이런 죄를 깨닫겠어요? 우리가 MRI를 찍겠다고 입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가의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MRI를 찍으려고 한다면 내 혼과 영을 비추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깨달아지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막 우는데 놀라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진정시켜요. 울지 마라. 자,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고.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슬프게만 하는 거 아니고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하잖아요. 오늘은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울리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웃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상하게도 하셔요. 애통하게도 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이런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기쁘세요? 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우울해 하실까요? 아니요. 한 목사가 오늘은 나를 기쁘시게 하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삐져 있고 늘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울해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얼마나 했다고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가 뭔가를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독립선언을 한 것처럼 마치 콘센트에서 빠져나오는 온풍기처럼 내 힘으로 바람을 돌려가며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점과 나의 단점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부르며라는 말은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고 흥이 나셔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이유,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에 어떤 훼손도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만족해 하시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시고 춤을 추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어떤 선물 보따리,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어떤 쇼핑백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답을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또 기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말랐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제 올랐던 주식은 오늘 곤두박질 쳤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어떤 세력도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025년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요사이 너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요사이 너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그 이유와 대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나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눈을 뜨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